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서 수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와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도움 속에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사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이 온니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온니엘은 그 사사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로 기준해서 이제 얼마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그가 타락했는가를. 예를 들자면 맨 마지막인 삼손은 이제 온니엘과 비교하자면 온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갔다면 삼손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를 세웠는데 부정한 거 다 만지고 다 먹죠. 그리고 온니엘의 아내 악사는 어떻게 돼요? 나와 결혼할 때 뭘 요구하죠? 윗셈과 아랫셈. 하나님이 저 땅을 취하라고 그럴 때 갈렙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 산지를 달라는 여자가 딱 신앙의 어떤 입각해서 땅을 취했는데 삼손의 부인은 블레셋 사람 드릴라예요. 섹시는 할지 모르겠지만 느낌 딱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온니엘을 비롯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타락했냐를. 근데 이 온니엘은 단순하게 사사의 이 비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거에 다 구조적인 것도 기준이 되고 사사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온니엘 사건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7장부터 11장은 먼저 기준을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7절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를 섬긴지라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들은 게 많아갖고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쓱 지나가요.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사사기에 수없이 들을 단어고 수없이 봤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죄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누굴 따랐어요? 바알과 아사를 섬긴지라.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선지서부터 너무나 잘 아는.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제 이걸 딱 기준으로 잡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에서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저와 우리 집사람과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일단 수시가 금요일날 끝났고 뭐 하나가 끝나면 집안이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시험 때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시험이 끝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항상. 이제 끝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WCC 얘기도 나오고 세계 이런 걸 이제 이런 신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한테 하준이가 뭐래요? WCC가 뭐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거기에 뭘 받아들이냐면 지금 종교다운주의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잖아요. 시대는 함께 더불어 가니까 이 더불어 가는 데서 받아들여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거를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준아, 세계에 나가면 90%가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래요. 여러분, 세계의 90%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얘를 유학을 보낼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교회가 많이 도와줘서요. 장학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하준이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딴다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박사를 따면요 돈 안 들이고 딸 수 있어요. 지만 노력하면. 그런데 우리 같이 개혁주의를 말하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점점 축소돼서 10%밖에 안 나왔어요. 학교 운영이 안 돼요. 여기를 이제 박사학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등록금을 내가 내야 돼요. 근데 박사학위 그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유주의를 보내서 일단 박사학위를 따야 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가다가 등록금을 박사를 못 받더라도 개혁주의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네 아들 아니라고 막 말라요. 우리는 남의 일에는 너무 정답을 잘 알아요. 그리고 가차 없어 그냥. 그죠? 하지 말까? 해야 될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맨날 나한테 상담을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상담은 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등록금을 주지 않아요. 여기는 이러잖아요. 일단 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데 일단 하고 결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네 얘기는 어떻게든 끌어와서 쉽게 가려고 하고 남의 얘기는 가치 없어요. 그죠? 신앙의 이중성, 못된 것들. 근데 우리 하준이한테 물었어요.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준이가 가지 말아야지 그래요. 좋아요. 10대의 뜨거움이에요. 10대의 뜨거움이에요. 만만치 않다고 그랬지요. 만만치 않다. 그러면 네 그걸 박사학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일단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와서 나는 박사학위가 필요해서 교수직이 필요해서 받았지 사실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하고 다른 거 가르치면 되잖아. 그죠? 우리 하람이가 야 일단 받아. 그리고 와서 다른 거 가르치면 되는 거야. 2살 더 먹었다고 인생을 알기 시작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인생 속에. 어렵지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서요 그 문제 때문에 박사학위를 못 받고 온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르쳐요.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수끼리 만났을 때 결국 학위를 따질 때는 그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공부는 다 했는데 참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독일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 타협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과 잘 관계를 가졌어요. 잘 가진 거예요. 우리 보통 틀어질 때는 학위 문제도 있지만 사람 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하준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난 안 가. 배짱은 좋은데 힘은 누가 갖고 있냐면 교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신대원 학점이 좋은 이유, 교수님을 묵상하고 시험 본다. 이번에 우리 수시 볼 때 하람이한테 계속해서 면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라, 이런 걸 생각해라. 왜? 결국은 묻는 교수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지. 아이 싫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뭐예요?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대신 인생의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회사에 갈 때 기준이 누구예요? 면접 보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사장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 회사를 내가 왜 면접을 봐요? 시험 볼 때는 교수님이죠. 그렇죠? 인생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경이 악이란 건 뭐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쓰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꼭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우리 애들 친구들 다 해요. 다 해.
다 지옥과 그냥 가면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뭔가를 할 때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부터 시작은 사사기의 중심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타락의 길을 가는 거고, 나중에 여호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서 역사하는 거고, 기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인생에 누가 기준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분명히 해야 돼요. 누가 기준인가? 누가 기준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들고 누굴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우상 숭배하는데 일단 이걸 좀 접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건 뭐냐면 풍요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니까. 그렇죠? 바알은 하늘의 실, 아세라는 땅의 실.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가지면 비가 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곡식들이 나는. 그러니까 풍요예요, 풍요. 풍요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풍요를 쫓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왜 쫓죠? 왜 돈 벌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예화 알죠? 뭐 대학교에 어떤 아이가 막 쫓아가니까 교수님이 막 뛰는 학생에 따라가서 물은 거예요. 저 학생 왜 뛰나? 수업이 늦어서요. 수업 시간 일찍 들어가면 뭐하게? 학점을 높게 받아야죠. 학점 높게 받아서 뭐하게? 좋은 직장에 가야 되죠. 좋은 직장 가게 뭐하게? 그래서 좋은 예쁜 분이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래서 뭐하게? 애들 낳고 살아야죠. 그리고 뭐하게? 그리고 열심히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죽어야죠. 그럼 자기는 죽으로 뛰어가는가? 이런 예화 있죠. 왜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화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100세 건강법이래요.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상담을 했대요.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꼭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물었어요.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술은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많이 드십니까? 아니요, 먹는 걸 딱히 즐기지 않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잠은 늦게 주무시나요? 아니요, 잠자리에 일찍 듭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을 좀 조금씩 이렇게 하여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해요. 조금씩 해요. 그리고 노력하고 좀 더 할 거예요. 식사도 조절하고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저는 80까지니까 71세 은퇴하고 10년 놀다 가고 싶어서 하여튼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 운동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운동을 했어요. 잘 살아야지. 그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운동한 줄 아세요? 얼마 전부터 바뀌었어요. 잘 죽어야지. 이해가 됐어요? 운동하는 목적이 잘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살아도 이게 어차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데 이게 끔찍하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골골대고 아파지고 원망 나고 한숨 푹푹 나고 내 인생은 뭐야 에이쌍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주어진 시간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적어도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원망보다는 좀 잘 따라가려면 골골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살려고 그러고 왜 노력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잘 먹고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본 적 없으세요? 먹는 것도 노역이라고요? 왜 하나님 먹게 만들었지? 귀찮아 죽겠는 거. 미안해요. 우리 교회 구루터기에도 이걸 묻다니 먹는 거에 환장한 사람들 앞에 이걸 묻으니까 너는 어떤 때는 먹는 것도 일이에요. 정신없이 뭘 먹어야지. 저녁 뭘 먹어야지. 뭘 먹어야지. 사실 우리 서 목사나 황시원 목사나 김지원 간사는 불행한 담임을 만난 거예요. 담임이 먹기 좋아하면 막 끌고 다닐 텐데 담임이 먹기 싫어 그러니 뭐 먹을래? 그래 뭐 먹을까? 맨날 담임이 뭐 결정하는데 10분씩 고민하고 있으니까 배고파 있는 거야. 자기는 배고파 죽겠어 왔는데 담임은 그걸 결정 안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든 거예요 인생이요.
뭐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거꾸로 읽어드릴게요. 담배 피우십니까? 네. 그럼 담배 피우려고 100살까지 살아요? 술 하시나요? 네. 술 먹으려고요? 여자 많아요? 네. 여자 많아요 사귀려고 100살 살아요? 또 왜 살아요 그러면? 좋아하면. 웃기잖아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 말도 맞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 많이 때문에 담배 먹으려고 담배 피려고 담배 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섞여 그냥 술 마시려고 오래 살아요? 도대체 뭘까요 인생은?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예요. 왜 살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도대체? 사사기의 타락이요. 여기서 간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갖고 싶은 욕심의 탐욕이었어요. 그걸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탐욕에는 끝이 없어요. 오늘 내가 자동차 타면서 교회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가 슉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구가 막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됐어요. 여기서 인간만 싹 사라지면 지구는 깨끗하겠구나. 인간만 싹 하나님이 빼가면, 그죠? 모든 동물들이 평화를 누리겠구나. 모든 자연이, 이제 인간들은 우주에도 쓰레기를 만들어요. 이 새끼들이 온통 인간이 가는 쓰레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인간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요. 풍요를 쫓았지요. 왜요? 목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읽어보세요. 7절부터 8절에 이게 양쪽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7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뭐라고 그래요? 섬긴지라 이렇게 나왔죠. 섬긴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뭐라고요? 섬겼더니. 어떻게 되냐면 섬긴지라 섬겼더니 이렇게 가야 돼요 본문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풍요를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굿산 리사다임에 섬기게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해드릴게요. 이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이름이 이 리사다임이요 어떤 뜻이냐면 죄예요. 죄.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죄들이에요. 죄들. 그래서 이 굿산 리사다임을 우리식으로 그 뜻을 풀이면 이거예요. 죄들의 굿산.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굿산 이거예요. 재밌죠? 뜻이 참 재밌죠? 무슨 이름을 이따 이러져요. 그죠? 죄들을 많이 지은 굿산 이렇게 진 거예요. 범죄들의 굿산.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의 노예가 돼요. 사기는 왜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기는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당한다고 그랬죠. 사기는 내가 막 돈에 대해서 뻥튀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찾겠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싹 하면 쏙 들어가겠죠. 그죠? 자기가 섬기는 거에 자기가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뭐냐면 풍요를 쫓아갔는데 누구냐면 죄들의 굿산에게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가 막히고 죄들의 굿산, 범죄들의 굿산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한 적 있죠. 멕시코에 저기 사역 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멕시코에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구라고요? 마피아라고요. 근데 마피아가 뭐라고요? 멕시코 갈 때마다 여러분들 제 아는 사람마다 거기 마피아인데 마피아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마피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왜냐면 마피아는 교회 오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마피아는 제가 있는 호텔은 안 와요. 마피아는 마피아가 있는 데 있어요. 제가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만나요. 그죠? 그죠? 꽃뱀들. 제가 멕시코 가면 꽃뱀들이 와서 예배드리러 안 와요. 제가 있는 호텔도 안 와요. 이해가 돼요? 와도 대화가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이상한 데를 가야 돼요. 이상한 데를 가야 된다고요. 몰래 가야 된다고요. 거기 가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품고 내가 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하는 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자식이 나를 안 섬기고 저걸 섬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뭐가 돼요? 타락이 벌어진 게, 이 타락이 뭐냐면 끌려가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아주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길을 가다 보면 급해도 골목길을 가지 마라. 어두운 데를 가지 마라. 어두운 데 누가 있어요? 껌 씹는 애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두운 데 있잖아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 쭉 있는데, 경찰 다 있는데 거기서 껌 씹는 데가 왜 있어요? 큰 길로 다녀라. 조심해라. 겁대가리 없이 살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더니 섬기게 됐더라요. 무섭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고 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뭐예요? 죄를 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 심란하고 어렵고 그때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아멘은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다고 그때 뭐 세상이 안 좋을 때 어디 간다고요? 바닷가 가지 말라고 그랬죠. 바닷가 가면 어떻게 돼요? 왜 빠지고 싶어요? 솔직하면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와서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한 적 없어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 마귀도 공격한 적 없어요. 마귀도 깜짝 놀래요. 귀신도 놀래요. 이런 나쁜 놈 새끼. 꼬신 적도 없는데 지가 좋아서 가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섬겼더니 섬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돈을 쫓으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는 것의 노예예요. 뭘 쫓고 계세요 지금요? 뭘 쫓고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쫓고 계세요? 뭐가 아니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종이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거 줘요 안 줘요? 줘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 질서요. 그럼요. 안 주죠. 이거 뺏어가면 내가 죽이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해가 되죠? 내가 중요한 것, 내가 붙잡는 거지요. 내가 붙잡는 것. 내가 붙잡는 것, 그게 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품고 있고 쫓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해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집회를 하고 나서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해요. 그 마커스 예배에서 축도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꼭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합시다 걸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파송식을 얘기한다면 거기는 그냥 대화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제가 압축한 말을 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딱 하고 나서 보통 제 축도 아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갖고 딱 드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게 그 전에 부른 찬양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딱 드는데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하려는 순간에 앞에 어떤 청년이 헉 하고 우는 거예요. 헉 막 퍽퍽 우는데 순간 내가 축도가 잠깐 멈췄어요. 놀랬으니까. 근데 그 청년 안에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죠. 주님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해 보셨어요? 내가 우리 순간 연애할 때요, 유일하게 내 가슴을 떨리는 이름은 형은밖에 없었어요. 연애할 때 그랬다고요. 연애할 때 자기가 담은 이름이 자기를 심장을 떨리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요즘 예수님의 이름에 난 떨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뭐에 떨고 있는가? 입시? 수시? 하람이? 하준이? 교회? 난 지금 뭐에 내 심장이 떨고 있는가? 기준이, 내 심장의 기준은 뭔가?
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문제 속에 제가 낭망할 거예요. 하준이를 품으면 하준이의 문제에 낭망할 거예요. 교회 품으면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너질 거예요. 그죠? 사람을 품으면 사람 때문에 낭망할 거예요. 돈을 품으면 돈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건강을 쫓으면 건강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다른 걸 섬겼더니 그걸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섬겼다면 여호와 함께 했을 텐데 그걸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단어를 보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자, 파셨죠? 누가 팔았어요? 여호와가 파셨어요. 왜? 왜 팔았을까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래야 돌아오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다 신나게 놀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꼭 그래야 해봤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파줬어요. 그리고 요 단어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루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온니엘에게. 그래서 파셨으므로와 넘겨주심에가 하나의 또 대비되는 거예요. 파셨으므로. 네가 풍요를 쫓아갔니? 풍요가 아닌 것을 쫓아갔니? 이 땅의 것을 쫓아갔니? 그래? 그러면 해봐요. 넘겼다는 건 뭐냐면, 넘겼다는 건 하나님이 인신매매시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강팍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이 가서 막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강팍한 뭐래요? 하나님이 놔뒀다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강팍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는 그래 이 시기 말 안 되니까 한번 인신매매 당해봐라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살아봐라. 네가 내 앞에 아니면 그게 풍요를 쫓는다고 한번 해봐라. 우리 그런 죄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연애하지 마. 안 돼. 안 돼. 목사님들이면 다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데요. 계속 그래도가 완전수 7번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목사랑 한국사랑 불러놓고 그래요. 사귀라 냅둬. 왜? 사귀어봐야 돼. 이건 안 돼. 목사님들이 다 아니라고 7번 완전수를 했음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겪어봐야 돼. 냅둬. 그러면 겪어서 뭐라고 그래요? 석 달 있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역시 목사님이 말이 맞대요. 이해가 돼요?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겪어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넘긴 게 아니라 놔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끌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르짖기를 했어요. 18년 동안 끔찍하게 끌려간 거예요. 끔찍하게 낭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9절에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마자 곧 구원자를 세웠다고 즉시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곧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해봐. 놔둬요. 놔두고 아주 끔찍하게 당하고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자마자 뭐라고요? 온니엘이라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시겠어요? 지금요? 사사기의 시작이라고요. 사사의 등장이에요. 온니엘이 등장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감격이 없죠? 왜? 우리는 온니엘도 하고 삼손도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사를 처음 본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 갈렙을 따라 가나안 땅에 진군했어요. 그리고 정복자가 됐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계속 그들과 풍요를 쫓는다고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1세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정복자가 피정복자가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아람 쪽인데 이건 현재 북쪽 시리아 북쪽에 있어요. 시리아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위에 있고 남유다는 밑에 있거든요.
온니엘은 남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전라도 사람이라고요. 지금 부산 이스라엘은 만주족이고 북이스라엘은 평양이고, 예? 이해가 되죠? 온니엘은 지금 전라도 광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쳐들어왔냐면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당한 거예요. 1세기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복해야 될 자가 말씀을 떠났더니 오히려 풍요를 쫓았더니 풍요의 노예가 돼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남유다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딱 등장했어요. 온니엘이. 온니엘 하면 누구예요? 당시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갈렙이 저 산지를 주고 할 때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자 아니에요. 윗셈과 아랫셈을 취한 자 아니에요. 유명한 자 아니에요. 그죠? 온니엘이 등장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진군하는 사람을 쓰는구나 모델을 보여줬죠.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우리식으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힘들고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딱 누굴 쓰냐면 그 힘들 때도 계속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우리 한 중학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적고 찬송하고 우리가 다 보기에 야 쟤는 참 신실하구나 인정받은 애가 일어나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모델로 받아요?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능력이 있구나를 보여준 거죠. 온니엘은 단순한 온니엘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뽑은 정도가 아니죠. 가장 온전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쫓는 자다. 여전히 그는 강하다. 그를 붙잡은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사기의 모든 등장은 처음이 이거예요.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온니엘을 봐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즉시 쓰지 않느냐? 이거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르짖는 순간 한 방에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사사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안을 유지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턴이. 자, 이런 패턴을 가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이거예요. 3장 7절. 첫 번째 3장 7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타락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3장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어떻게 돼요?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 구조가 나와요. 세 번째 3장 9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의 구조가 나와요. 3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온니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불산듯하면 이겨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일적인 체험이에요. 3장 12절에 가서 다시 재타락이 시작돼요. 목감기 걸려서 그래요. 사사기는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거다. 떠나도 돌아오면 될 거다. 풍요를 쫓아가면 망할 거다.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구조예요. 인생의 구조예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시작했을 때 청년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학원에서 3년 반을 있다가 고덕동에 이제 3년 반 만에 15명의 청년들과 고덕동에서 그때 샘물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이 3년 반의 기간은 저도 당황했고 우리 둘로서 다른 전도사들도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3년 반이면 15명이 아니라 저도 1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요 둘로스 리더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전도사 계통에서 나만큼 설교한 자가 몇 명이 없었어요. 별로요. 여러분 인정하지는 않았던 사실이니까. 그리고 벌써 성경 공부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 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설교 지금 몇 년치 준비했냐 물어보세요. 저 5년치가 다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새신자 위주로 성경 공부 다 준비했다니까요. 안 와서 그랬지?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학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믿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망할 거야 하고 누가 하겠어요. 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믿었던 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개척하면 달려오겠다는 사람이 그전에 꼭 몇 마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쁜 것들, 나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 귀한, 올 거다,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은 게 있어요. 둘로스의 40명의 우리 멤버들이에요. 여러분, 둘로스의 40명의 멤버들가요, 전도사들 안에 만나보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인 사람 꼬셔오는 게 아니야. 떠난 사람을 만나면 그 교회 가. 교회 떠나면 안 돼. 그 전도사님 만나. 한 명씩만 해도 40명 아니에요. 두 명씩이면 80명 아니에요. 그중에 기특한 것은 5명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1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자르는 작업부터 3년을 배웠어요. 맨 마지막에 자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본에 유학 간 자매예요. 그 자매는 내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나서 저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등록하니까 등록을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등록을 하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요. 의식이 있는 자매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등록하고 다니잖아요. 등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등록을 하면 이 교회 다녀야 되니까요. 난 전사님 등록할 때 그 교회 다닐 거예요. 난 전사님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사님 교회를 다닐 거예요. 기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진짜 잘 섬겨요. 따뜻해요. 제가 원하는 형이에요. 따뜻한 언니예요. 사람을 품어요. 이 자매는 벌써 그 옆에 10명, 20명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붙여야 개척교회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온 자매는 사람을 이렇게 모은 형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는 형이에요. 너 멀리 역교회까지 보내줘. 이렇게 너 보내요. 그런 탤런트를 가진 자매였어요. 이 교회가 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어요. 내가 개척을 때려쳐야 말아야 돼. 10명이 왔는데 10인 14기라고 그랬죠.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자를 붙일까? 막 고민하고 있는, 오직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10명 갖고 평생 목회할 거야 하고 물을 정도로 우리 집사람 눈에도 10명을, 더 이상 우리 교회는 1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완전수 열이 끝이다. 우리는 이성까지 오는. 근데 거기서 또 큰 교회에서 나한테 오라 김남국 목사 부교육자 들어와, 저 개척했는데요 10명 데리고 들어와, 이따가 가 그럼 띄워줄게, 막 이런 막 그잖아요. 저는 뭐 어떤 꿈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남포교회 부교육자, 뭐 남서울교회 부교육자, 어느 큰 교회 부교육자 가는 거예요. 부교육자에서 잘하는 거예요. 또 부교육자에 설교의 두각을 나타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은퇴했을 때 물망에 오를 거 아니에요. 물망에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개척하면 와르르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찬스가 왔어요. 들어오래요. 어차피 교회 섬기는 거잖아요. 이 10명을 보자니 뭐 이런 것,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일본에서 올 때마다 저를 만나고 밥을 사주고 대화를 하는, 그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 자매예요. 아, 이 자매가 오면 되겠다 하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자매가 드디어 왔어요. 그걸 밥을 사줘요. 근데 일본에서 중국 남자를 만났대요. 결혼해서 중국 창춘을 간대요. 믿었던 한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왜 중국 사람을 만나게 일본에서. 이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꺾을 수가 있구나. 세상에, 이건 내 생각 밖이었어요. 분명히 온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온다. 자면 열심히 있다. 중국 남자를 만날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던 게 딱 끊겼어요. 믿었던 둘로서를 다 끊었어요.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때 다시 기도했어요. 10명이면 10명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서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오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40명일 때. 그때 우리 지사님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랍니다. 거기 갔으면 또 물망에 오를 수 있어요. 그분이 내후년이면 은퇴하시거든요. 물망에 오를 수 있다고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물었어요.
이 교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면 나는 큰 교회 가지, 이유가 없는 성도들 앞에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그죠? 또 지나갔어요. 내 주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형님 맨날 기회를 놓친대요. 근데 그게 나의 기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마커스를 만났고, 맘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맘 놓고 예배할 수 있고, 맘 놓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배운 게 그거예요. 큰 교회도 보지 말자, 큰 교회 목사님도 보지 말자, 사람을 보지 말자. 뭘 보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분이 나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사람 하고 일할 걸 일하게 하실 거다. 세상의 풍요 속에 있지 않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풍요예요. 이걸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지, 세상에 잘 된 게 있지 않다. 주님이 허락하면 잘 되는 거고, 주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있다. 이게 구조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사기의 온예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사사를 봐라. 하나님 앞에 저 산지를 향해 간 저자를 봐라. 저자가 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온예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도 내 뜻대로 환경이 꺾일 때가 있고, 끌려갈 때가 있고, 도움의 사람이 막힐 때가 있고, 만날 사람을 틀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셔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사기의 시작을 기억하시고, 사사 같은 세상에 나가서 풍요와 세상 것이 보이는 순간 그냥 끌려가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세상에 나가서 바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도 다시 내 자리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오고 하나님 붙잡는 대로 오는, 하나님을 붙잡는 대로 내가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을 하기를, 나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